4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리전도 종족은 콩고 공화국에 있게 되는 스왈리 족속입니다. 스와힐리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스와힐리 족속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 118만 2,7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말하게 되는데, 콩고에는 한 6만 1,000명 정도가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고르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쓰게 되고요.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고, 기독교와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4%, 그 가운데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1%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와힐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해안가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고유 언어와 그리고 문화와 또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스와힐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슬람과 관련된 성직자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그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의 예언자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믿어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와힐리 사람들이 점점 서구 문명 가운데 열려져 있게 되어서 서구 문화를 많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젊은이들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의 크리스찬들이 있게 되는데,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완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상이나 오디오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 4%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적 인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90이 넘었는데요. 살아있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월터 브루지만이라고 말하게 되고, 본인은 독일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브루지만이라고 영어 발음을 하지 말고 부르거만이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이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분이 계시게 됩니다. 시편에는 좋아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화나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병들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뭔가 잘 되어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화를 내는 노래도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정말 평안하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인생의 경륜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요건 먹고 요건 가리고 그렇게 먹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편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해야지만 건강한 육체와 몸과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던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아파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삶의 갈등과 위기를 만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내일은 밝을 것처럼 기쁘고 희망차면서 시편 126편의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말하기를 모든 신앙인은 시편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인간의 기쁨, 인간의 절망, 인간의 환희, 인간의 아픔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그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며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인적인 삶의 형편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다윗이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처럼 전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표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감정은 건강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의지와 양심과 정서를 다 담을 수 있는 전인적인 실체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뜻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감정에 찌꺼주기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는 좀 걸러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제기해놓고 남들 보기에 거룩하고 괜찮고 그럴듯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의 찬양과 고백과 간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정서 속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찬송하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 백성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뤄가시고 바꿔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쇠카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목을 가셔서 합력하여서 계산하여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먼저 만족시킬까?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의 문제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 이것은 나의 과거입니다. 사람들에겐 저마다의 꼬리표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개라고 하게 되면은 살아오게 되었던 흔적과 발자취가 남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우리는 원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찾아가게 되는데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죄가 오늘날의 내 삶의 병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마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해방시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의 말씀과 4절은 함께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좋은 것으로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의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라고 하면은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에는 단 것이 들어가게 되고 맛있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즐거운 것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쓴 것이 들어가게 되고 괴롭고 아픈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결과들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뒤에 있는 내 청춘을 독수리 날개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디에 말씀이 떠올라요? 주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었던 세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서 날개침같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비상의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병마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소원을 이뤄주시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도 있듯이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두 단어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인자와 긍휼,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시다, 많으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갖고 충실하시냐라고 하게 되면은 신명기에 있게 되었던 언약을 가지고
모세오경에 약속하시게 되었던 그 언약을 가지고서 충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체질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쭉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질입니다. 시브리어로 이치레누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 속에 있는 나의 구조, 내 속에 있는 나의 형태, 내 속에 있는 나의 사람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됨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뻐하며 간직해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로다 그랬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흙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기운을 담아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단지 먼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늘 누리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뭘로서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책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가운데서 마지막 책은 시편입니다. 루터가 마지막에 가서 풀이하고 주석하면서 고백하였던 것도 시편이었고요. 디트리트 브레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은 시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편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일, 기쁜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만 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다 담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어려운 감정들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회복의 은총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하려며 하나님으로 회복되어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